고통의 문제. 이 두 가지는 흰색과 검은색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완벽한 원과 아이가 처음 그린 바퀴 그림이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제대로 원 그리는 법을 배우고 난 아이는 자기가 처음부터 그리려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교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회개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면 이렇게 회개로 부르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도덕적 판단에 호소하십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감사와 정절과 공정한 처신에 대해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에 기초하여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를테면 그 자신이 직접 피조물들의 법정에 나선 듯한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런 사실들을 미리 살펴보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선함에 대한 몇 가지 개념, 노골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적지만 비판은 면할 길이 없는 몇 가지 개념에 대해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선함은 거의 예외 없이 사랑이 많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이 문맥에 사랑을 친절,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어떤 식으로든 행복하기만 바라는 마음으로 이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너만 만족을 느낀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고 말해주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흔히 말하듯이 젊은이들이 즐기는 모습을 보기 좋아하는 할아버지, 세상에 대한 계획이라고 해봤자 하루가 끝날 때마다 오늘도 모두 즐겁게 보냈지 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전부인 연로하고 인자한 할아버지를 원합니다. 물론 자신의 신학을 이런 용어로 정확히 표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 차이 없는 개념을 은연중에 품고 있는 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그런 방침에 따라 운영되는 우주에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결국은 사랑에 대한 저의 개념을 수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물며 시인들을 통해서도 사랑은 단순한 친절보다 더 단호하며 탁월한 것이라는 점, 단테의 작품에 나오듯이 이성 간의 사랑조차 무시무시한 용모의 군주라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 안에 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친절이 동일선상에 있는 것은 아니며 사랑의 다른 요소들과 분리된 친절, 앞서 말한 의미의 친절은 그 대상에게 근본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 대상을 경멸하는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친절은 그 대상을 제거하는 일에도 서슴없이 동의합니다. 우리는 동물에게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면하게 해주려는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친절은 고통을 면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그 대상이 선해지든 악해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적하듯이 응성만 부리면서 자라는 자식은 서자입니다. 가문의 전통을 이어갈 적자는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는 별 관심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무조건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친구와 연인과 자녀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보이며 그들이 다른 사람과 불화를 일으키는 비열한 방식으로 행복해지느니 차라리 고통받는 편을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는 분임이 분명합니다.